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2장으로 들어가시는데요. 1장을 앞서 잠깐만 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이제 가보지를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개척한 교회가 아닌 거죠. 어떻게 이제 이 로마 교회가 그러면 설립됐느냐? 뭐 대부분의 뭐 학자들의 이제 일치된 의견은 뭐냐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회심을 한, 그러니까 뭐 유월절,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이 로마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도 듣고 또 성령 강림의 어떤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회심을 하여서 로마로 돌아가 이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생적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개척한 로마 교회 소식을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이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이제 즉 스페인이죠. 그쪽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주로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은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서쪽이죠. 동쪽이죠. 동쪽에 이제 그 1차,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뭐 그리스나 터키나 이런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쭉 이제 선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교를 했을 때는 그 빨간 동그라미 그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안디옥이 이제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는 데에 그 본부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이제 지원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1차, 2차, 3차의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계획에 의해 이제 서쪽으로, 그렇죠? 반대쪽으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선교를 하려고 이제 사도 바울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거기에 이제 서바나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스페인이 뭐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스페인까지 가면 뭐 모든 게 이제 뭐 전도가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에 이제 염두를 해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계획한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유럽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진출을 할 계획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핵심 본부가 됐듯이 이제 그 반대인 서쪽을 선교할 때 이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뒷받침해주고 또 도와줄 그런 핵심적인 교회로 이제 삼을 것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뒀던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간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기 이전에 사도 바울을 먼저 알리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의 이제 미리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쓰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쓰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자생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서 세운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좀 약하냐면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이런 내용이 좀 아무래도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좀 로마 교인들에게 단단히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상세하게 이제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막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막 드러나는데 어디에서부터 드러나면 편지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드러나요. 원래 편지 서두는 원래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보통 끝나는데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는 편지 서두에서부터 로마서 본론에 나와야 될 복음을 아예 처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장 2절에서 복음을 그냥 바로 언급을 하는데요. 복음, 즉 유앙겔리오는 이게 뭐 오랜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던 다윗의 혈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이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육체적인 다윗의 혈통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 2절에서 딱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1장 16절에서 17절. 마틴 루터가 이제 이거 보고 뒤집어졌다는 그 구절인데, 그 구절에서 이제 복음을 다시 설명합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모든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16절, 17절에서 이제 복음을 빠방 하고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복음의 설명을 약간 뒤로 밀어두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사도 바울이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이제 1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에요. 말씀드렸지만 배드 뉴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굿뉴스를 받으면 그게 굿뉴스인지를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각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 사람들에게 임한 진노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아야, 즉 그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듣기 전에 배드 뉴스를 먼저 알아야 복음을 듣고 이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굿뉴스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굿뉴스를 진술하기 전에 먼저 배드 뉴스를 꺼내놓고 이제 상세하게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사람 안에 그리고 사람 밖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괜히 쫄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들은 비록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뭘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왜 아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그 사람 마음 안에 또 그 사람 주변에 온 세상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증거가 너무 환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억지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어서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싶은,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왜곡시켜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들이 엉뚱한 썩어질 사람과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추앙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하도록 어떻게 뒀다? 내버려 두셨다. 그게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타락한 마음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니까 이제 타락이 완전히 이제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타락이 먼저 나타나냐면 그들의 몸이 먼저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상대를 위하여 헌신으로 내주어야 될 몸이 철저히 자신을 위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하게 되고 그 쾌락의 끝이 뭐로 나타나죠? 동성애라고 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몸의 타락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의 죄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보면서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서로 격려하고 부추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착각하기를 과거에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한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나도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악인데 그 죄악을 죄악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죄악이 옳다 하고 서로 격려하고 권장하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1장의 내용을 보면 모든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이 절망 중에 절망, 흑암 중에 흑암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무대 위에 딱 올려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고발하고 복음의 무대 위에 딱 올려놓자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고발한 대상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막 고발을 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정말 썩어질 동물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그런 아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다르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뿐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들의 조상처럼 모두가 다 민족이 똘똘 뭉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적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우상에서부터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상에서부터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정죄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박수를 쳤겠죠. 그렇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이제 기뻐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 기뻐했을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인정한 신들만 하더라도 12명의 신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개별적으로 섬기는 신까지 합하면 정말로 로마는 우상 천지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너희들은 뭐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런 정죄를 유대인들이 듣고 당연히 박수를 쳤겠죠. 로마는 우리를 지배하지만 로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이제 쾌재를 부르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을 유대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정죄를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는 유대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표정이 딱 바뀌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민족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전혀 엉뚱한 생각이 아닌 것이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이스라엘을 따라다녔고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의 역사를 보면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제국들이 있었거든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근데 이 제국들은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눈에 그 제국에 비해서 보이지도 않을 만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와 인내로 보살피시고 생존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회개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알아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알아서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뭐를 보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의 우상에 취하죠. 그래서 완전히 타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버려 두시나요? 아니시죠.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이걸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뉘우쳐서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키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의에 밝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지 못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회개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회개도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데도, 심지어 회개하는데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회개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야 라고 정죄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모르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확인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1절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할 때 이 판단은 분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죄와 싸울 수도 있고 또 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지혜가 바로 뭐냐면 분별력이고 판단력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는 판단은 분별력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내가 너보다는 조금 나으니 나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보며 하나님, 저희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인데, 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이방인들과 다르니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까? 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을 가르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고 지키지도 않는 불의한 자들이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항상 나는 너희들보다 의로워라고 하는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을 괜히 싸잡아서 개취급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자기의 이런 판단에 의해서.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갖고 정죄하냐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합니다. 이게 조금 이제 모순적인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그래도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건 율법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히려 유대인들을 율법으로 공격합니다. 너희들이 율법 때문에 더 나은 존재, 우월감을 갖는다고? 아니야. 너희들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이방인들과 다름없는 형편없는 존재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자, 이제 율법으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정죄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 신의 산에서 그들이 뭐 똑같이 이방인들이 체험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다고 했고, 또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공격한 거잖아. 야, 너희들은 율법도 없지.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잖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너희들과 같이 율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율법이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 그래서 그들도 양심에 비추은 율법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너희들이 적힌 율법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처럼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율법이 있다. 근데 이방인이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냐면 그들 마음 안에 적힌 율법을 그들이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양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는 것이다. 근데 같은 원리가 너희들에게도 적용된다.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다르게 방법을 다르게 율법을 주셨죠. 이방인에게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이제 새겨서 주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써서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확실하게 적힌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받아든 율법만 가지고 우리는 우월하다, 우리는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문제 삼는 겁니다. 야, 율법은 듣고 아는 것으로 의롭다 될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보고 듣고 아는 것 플러스 뭐 해야 된다?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똑같죠. 이방인은 마음에 쓰여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적어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면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들의 행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어떤 심판의 룰이에요. 그 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행실대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율법은 보이는 율법을 주었던 보이지 않는 율법을 주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건데 그 동일하게 주어진 율법의 행실대로
이 사람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고 또 그 반대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될 것이 진노가 임할 것인데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우리의 혼란을 부추기게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뭐냐면 이 표현이죠. 6절인데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시고 영생으로 하시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행실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이죠. 예,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설명했는데 아니 왜 2장에 가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말을 바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과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실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행실은 뭐죠? 뭐 남들 잘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 착한 일하는 것을 선한 행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뭐냐면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착한 행실을 해요.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달리 정말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딱 들어가 있다면 이들은 분명 착한 행실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성실히 열심히 선하게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로?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만 자기 삶이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들이야 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삶을 자랑하기 위한 자기의 의로 여기다 보니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불의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한 내용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적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정죄하죠? 이방인들을 정죄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것은 사실 불신자를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정죄하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 누구를 정죄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게 너무 적합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지요. 맨날 주일날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복음이 뭔지 로마서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은 들을 뿐만 아니라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알고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과 달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율법 자체를 마치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자기 삶에 일일이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 율법이 축복이죠. 이게 다음 주에 이제 율법이 왜 축복인지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들고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면서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개치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듣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냐면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나는 적어도 교회를 안 다니는 저 인간들보다는 좀 나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졌던 우월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갖는 거죠. 근데 사실 겉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월감을 가질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달라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재미난 얘기를 드렸는데 어떤 그 양로센터에 가면 그래도 인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벌써 이제 겉모양부터 다르대요. 좀 깔끔하시고. 그리고 이제 규율이 잘 잡혀 있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그리고 이게 어르신들이 인기 있대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좀 다르구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나는 말씀을 쓰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하는 상대적인 의의를 갖는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그 유대인의 범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나라고 하는 상대적 의의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의가 구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뭐를 전면으로 내세우냐면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 라고 하는 끊임없이 상대적인 의의로 자신의 구원을 찾고 있으니 사도 바울의 정죄를 우리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면 배드뉴스예요. 그러니까 즉 창세기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배드뉴스를 쫙 깔잖아요. 얼마나 이방인들이 극악한 죄인들인지. 근데 그것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방인들의 21가지의 죄의 항목을 딱 열거하실 때 이 속에 내가 있지. 잠깐 죄악을 언급해드리면 끝에 뭐 무정한 자요, 그죠? 배약한 자요 이렇게 나오죠. 배약이 뭐라고 그랬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서 모든 약속을 100% 지킨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적한 죄악 중 배약한 죄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죠? 관심 갖기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정해요. 냉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무정함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배드뉴스를 듣고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쯔쯔쯔 혀를 찰 게 아니라 나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비로소 뭐가 되죠? 복음이 나한테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백날 교회가 목사가 복음을 전하면 뭐하냐고요. 이 복음은 그래도 나는 좀 나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고 저기 건너에 있는 김 집사한테는 필요해. 그거 좀 고쳐야 돼, 그 인간은. 그런데 굿뉴스가 정말 나한테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도 배드뉴스가 얘기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인간이구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감사와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 억지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 삶의 만사형통이 모든 대로 내 자녀들 잘 공부하고 나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만사형통이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이 그러냐고요. 아니죠. 그냥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오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오는데 그런데 그런 산에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요? 항암 받아서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가 나와요? 범사에. 건강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범사에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옮겨왔다는 것은 내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구원의 소식을 갖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기대대로 자녀가 크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건강이 내 삶을 순조롭게 살아가지 못할 만큼 뒷받침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의 자녀에서 진노의 아주 패망의 인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꿨다고 하는 그 복음의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항상 경험돼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돼요? 배드뉴스, 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없어져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왜? 배드뉴스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당연하게 경험돼요. 당연한 거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하나님의 진노만 생각하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도 용서하지 않으셔. 그러니 평생 죄책감에 공포에 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질문. 이 두 가지를 어디에서 경험하실까요? 이거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동시에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만 갖고는 그건 반만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지 않을 만큼 진노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진노가 나에게 내려진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가야 뭐가 생기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죽게 한 죄와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그 용서는 두 번째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내 안에 잔재되어 있는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존 오웬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 했어요. 뭐냐면, 우리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이 자기의 어떤 죄의 세력을 넓히려고 우리의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자꾸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오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싸워라. 거기에 더하여 죄를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이 바로 죄입니다. 죄악대로, 욕망대로 이끌려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죽이면 무릇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은 그냥 나 이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됐어 라고 하면서 안도감으로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 이제 죄악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보다 나은 존재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의로 남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라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전혀 새로운 사람을 의미한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고, 그 싸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개념을 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해요. 보통 세상에서 새롭다는 개념은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조금씩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죠? 그 최정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최고의 정점을 가지고 그 은혜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내가 가령 옷으로 치자면 더러워진 옷을 빨아서 계속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입는 것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해요. 뭐냐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들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저보다 낫다.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 내가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느니 그러니 저 사람들보다 조금 낫지 않은가? 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히시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